오늘은 정말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시작.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 정부의 말을 듣고요. 남한 사람들은 남한 정부의 말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이제 이만희 말을 듣고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믿는 교회는요, 장경자, 그 어머니, 여자 어머니 말을 듣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를 하셨답니다. 자기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좀 잘 못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보청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얼마나 또 책임감도 느껴지는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보청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신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우리는 지난주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그 담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 구약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도 자기가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특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사람의 특권, 그것은 어떠한 불안하고 어려워 보이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지만은 그 환란이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 인내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 미래에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환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또 환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환란 가운데 매몰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내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세상 만사가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한 번씩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2번 받았어요. 아빠,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나를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나를 사랑해? 당연하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우리 아버지 사랑, 우리 육적인 사랑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좀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다고, 죄를 지었다고, 허물이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시험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특권, 그것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떤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오늘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말고는 들을 데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런데도 지금까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태어났지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삽니다. 아무도 여기에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학생들 보십시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열심히 삽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문을 열고 운전하고 가는데 꿀꿀한 이상한 냄새가 막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옆에 보니까 돼지를 가득 태운 트럭이 지나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도살장으로 가는 트럭 같았습니다. 한 돼지 한 20-30마리가 이 트럭 안에 있는데 저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덩치 제일 큰 돼지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기 옆으로 오는 돼지들 향해서 꿀꿀꿀 하면서 오지 말라고 자기 자리 차지하고 있는 자기 자리. 내 자리 건드리지 마 하면서 옆에 돼지들한테 막 꿀꿀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자기 자리 침범해서 오면 못 오도록. 곧 몇 시간 뒤면 비엔나 소세지로 변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정력적으로 가든지 곧 몇 시간 뒤면 그래도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가는 그 도중에 내 자리 지킨다고 옆에 돼지들한테 위협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꼭 인간들이 그 꼴 같더라고요.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그냥 삽니다. 결국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인데 그거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돼지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요, 사람은 다 돼지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육신의 것만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한평생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왜 죽는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흙고 육신으로만 사는 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사람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됩니다. 내게 좋으면 그것이 선, 내게 안 좋으면 그것이 악.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덴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가 선의 주체가 됩니다.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죽음이 시작되고 그 죽음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첫 한 사람 아담, 이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왜 우리 똑같이 죽음을 당해야 되냐?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언약하시고 아담에게 축복하신 것은 아담을 이어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에 대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첫 사람으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인류의 대표자 아담 한 사람의 실수가 결국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영향을 미치게 한 것입니다. 날아간 두 정상이 만나서 약속하고 합의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두 정상 간의 약속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나라 전체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약속이죠. 그 대표자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많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행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객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그 파일럿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 비행기에 탄 전체 사람이 같은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회사 대표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회사 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운명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그 죄의 지배 속에서 살게 한 이 아담, 이 아담의 죄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입니다. 왜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쉽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죄 짓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불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쉽습니까? 욕심내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 욕심내고 원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쉽습니까? 왜냐하면 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를 가지고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본능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인이 된 것입니다. 자연인. TV 프로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가 있는데 이것은 숲속에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을 일컫지만 신학적으로 자연인이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학적으로 자연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 타고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그 죄의 형벌인 심판과 죽음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이해하기를 육신의 죽음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죽음의 본질을 우리의 호흡이 멈춘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사망을 당한 사람이 받게 될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형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받는 사망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은 불목,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을 맞게 되는데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육체적인 죽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져 버려서 영적인 단절 상태에서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을 우리는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빠진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렵다고 하시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은 둘째 사망의 형벌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오늘 예배에 나왔고 또 살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고 구원의 길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놓였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사람들은 거룩함과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도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생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고 믿음으로 얻는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도를 알게 하시고 용서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을 알게 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데 저 밖에 사람들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셔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푼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이 어려운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태어나도요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 외워야 돼요. 제가 미국 보니까 영어 단어 외우고 있어요. 영어 단어를 미국에서 태어나도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요. 문법 공부하고요.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다고 국어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국어 시험 잘 치게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도요 국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보혈의 피를 뿌리셔서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수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기쁨, 이 구원, 우리가 찬양하는 이 구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모든 구원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사건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불순종에는 쾌락이 따릅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한 고통은 사람을 살리고 불순종을 통한 쾌락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 이끌 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 지역에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좀 특이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친다, 그런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벼락을 빵 쳐가지고 아담을 죽게 만들었다면 아담이 죄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고 하나님이 참아 주셨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죄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기미가 딱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벌을 내리시면 우리는 죄 지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잘못되고 그래서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짓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고 내가 병중에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살아도 은혜고 죽어도 은혜입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죄를 짓고 죄 앞에서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느끼고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성도들에게는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결국 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같은 그 은혜가 우리를 범죄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고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게 돌아올 아버지 유산 몫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커랑방탕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돼지를 치면서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어서 이 탕자가 결심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뻔하지요. 형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아버지로부터 네가 나갈 때부터 알아봤다. 재산 가지고 다 나가더만 네가 그렇게 거지처럼 살라고 들어왔나 살았나 하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가지고 온갖 몹쓸 말을 퍼붓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구겨져서 바닥에 떨어져 그냥 내 자존심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인데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쪽팔리는데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대요. 경상도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쪽팔린 것은 못 참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답니다. 에이, 기분 나빠서 안 간다. 기분 나쁘면 뭐 천국도 안 가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에이, 그렇게 살 바에, 그런 소리 듣고 살 바에 확 죽어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극단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탕자의 위대함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언제 기다렸는지 그 문 밖에 서 있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서 거지 같은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알아봅니다.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포옹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반지를 끼워라, 음식을 만들어라, 새 옷을 입혀라 하면서 다시 이 아들을 완전한 자기 아들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요, 이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냥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죄를 묻지도 않습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죠? 괜찮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꼭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일이 순종하신 예수님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고유 명절인 한가위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정말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런 명절을 지나면 뉴스에 또 사건이 떠요. 사건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이번 명절 때 형제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성질 내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통로가 되고 화평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형제들에게 만나는 친척들에게 축복의 통로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오직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남은 인생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죄 가운데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들어와 그 죄를 덮어버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이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화평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